오늘 부활의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우리 함께 더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오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그를 향해서 우리를 봐라. 뭔가 많은 걸 줄 알고 기대하고 쳐다봤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일어났고 그가 뛰었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찬양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때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모였고 오늘 그 현장을 직접 본 사람도 많고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들려지게 되자 사람들이 이제 성전 뜰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바깥벽에 행랑채가 쭉 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그 얘기를 쭉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자 그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는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상이 걸렸어요.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말을 듣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수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 먼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 오늘 성경에 이튿날 5절에 그러죠. 바로 감옥에 가둬놓은 지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문중 사람들이 산헤드린만 모인 게 아니고 이미 산헤드린에서 이미 은퇴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몽땅 오늘 갑자기 소집이 되는 이런 산헤드린 긴급 소집회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집회의에서 말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은 뭐예요? 두 가지 일이죠. 하나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일, 또 하나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그 가르침,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던 이 기적의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서 했던 설교, 누구의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도록 허락했냐, 그렇게 근원을 따져 묻고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허락받고 왔냐, 이것은 당시에 가르치는 일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고유한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가만히 있고 사도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사도들이 복음에 많은 사람이 호응하고 믿겠다고 결신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고유한 영역이 침범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건 더 큰 아주 곤란함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싫어하여 그들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싫어하는 정도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어떤 거 드시길래요? 그랬더니 나는 오늘 짬뽕 너무 싫어. 어제 먹고 체했거든. 이런 싫음이 아니에요. 아주 증오하고 죽일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그 예수를 말하는 두 사도 이거 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여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끌어내서 오늘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미워하는 증오심이 오늘 그들에게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누가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자, 지금은 우리는 누가 충만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무개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무개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아무개 장로님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예, 축복합시다. 예. 자, 근데 오늘 이것은 기도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재판받는 중에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기도 시간에만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언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자,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만 기도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늘 삶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 그래요?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거침이 없어요. 주저하질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사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래요. 자,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그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그들을 베드로를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아니요? 그들을 앞에 두고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누구를 증거하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오늘 지금 자기네들도 죽을지 어떨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왜 예수님까지도 사내들이는 죽였었는데 베드로 같은 건 이건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자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현상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성령 충만해서 그냥 날마다 복음 전하고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지 들고 다니고 이웃집 찾아다니고 빈대떡 만들어서 찾아가고 하면서 복음 전했었는데 그게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출장 가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들만 남아있는 우리들의 그런 빈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아주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옷은 다 찢겼어요.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찬송의 은혜를 주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막 찬송이 나와. 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그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억울하게 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이럴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감옥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옥에서도 기도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찬송함에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졸다가 깬 간수장이 보니까 문은 다 열렸으니 다 도망간 줄로 알고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칼을 뺐을 때 네 몸을 해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어. 그러자 오늘 그 옥 안에 있는 바울을 향해서 그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그를 향해 얘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할 때 그가 믿었고 그의 가족이 믿고 온 자녀들까지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직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믿는다면 바로 너희들이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를 구원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말할 때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위험, 위기, 고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걸 이겨내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의 복음이요.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늘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거나 지금까지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증거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오늘도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건축하는 사람, 집을 짓는 사람이 돌을 갖다 놓고 쓰려고 하면 이건 쓸모없구나. 어디에도 쓸 짝이 없으니까 다 버려. 그래서 떼다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버렸던 쓸모없다고 여겼던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 뭐 머릿돌이 없으면 벽이 두 벽을 이을 수 없는, 두 벽을 건물을 세울 수 없는 진짜 요긴하고 꼭 필요한 돌이 되게 했다는 것처럼 너희들이 버린 예수가 이와 같이 구원의 초석이 되었다는 메시지와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자, 없다 그래요. 다른 이도 없고 다른 이름도 없다. 이건 뭐요? 아주 최상의 강조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이런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고 오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오늘 산헤드린에서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은 해마다 돌아와서 해마다 부활절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부활절은 그냥 행사요, 껍데기, 예배요, 껍데기 찬양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날 때 산헤드린이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밤중에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기습으로 오늘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때 사단이 비상이 걸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없다면 사단은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걱정하지도 않아요. 너희들 그래 모여서 예배해, 찬송도 해, 헌금도 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계란도 나눠주고 뭐 다 해. 근데 부활신앙이 실제로 없다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임이고 그냥 예배고 그냥 헌금일 뿐이에요. 오늘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이런 부활의 능력과 신비와 그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오늘 우리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전할 수 없고 전하니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뭘로 무장해야 돼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신비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힘있고 능력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당시에도 그러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누구요?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요? 교회의 지도자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 주로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으나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불행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권사, 안수집사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안 믿고 그냥 부활절 참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아멘. 안 믿어지면 노멘.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근데 부활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목사님 예수님 부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그건 못 믿어줄 거 뭐 있습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억지로 끌려와서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래야 집안이 편하지.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어지는 은혜,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니까 다 앉아있는 사람은 다 부활을 믿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런데 누가 알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 믿어지는 거 그냥 믿어져.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성령이 임하면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냥. 어떤 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게 부활됐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믿어지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나면요 당시의 사도들처럼 믿을 수 없어요. 당시에 무덤까지 찾아갔던 향유를 가지고 나갔던 여인들처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이 2024년 부활절에 오늘 안 믿어지는 자가 믿어지는 자가 되고 못 믿는 자가 이제 믿는 자로 변화되는. 그럴 때 누구야? 사단이 비상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꿈을 이루는 교회 신자들이 부활신앙을 막 갖고 있구나.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에 대한 그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거든.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거든. 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런 신앙이 없으면요 마귀가 하나도 놀라지 않는다니까. 아무리 건물이 크고 많은 사람이 모여도 이런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는요 사내들이는요 절대 걱정하고 소집되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나는 안 믿어지는 사람도 믿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믿어지는 나는 누가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어떤 얘기를 해도 그냥 난 믿어져 왔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 은총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못 배워서가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은혜를 주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큰 은혜예요. 예. 그러신 분은 그냥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위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